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7쪽, 구약성경 717쪽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유월절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금요일이라 이 고난 주간에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오늘 유월절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이 시간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가정에 이 장자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계속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멸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 이것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이렇게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집은 이제 건너감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유월절이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킬 때 그러면 어떤 의미로 지켰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들이 이제 기념하여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던 이런 절기의 지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지고 또 다른 의미가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의미가 확대하게 돼요. 그 의미를 저희가 에스라를 통해서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이 유월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었고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어떤 더러웠던 이런 어떤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하기로, 예배에 이런 어떤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 유월절은 개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돌아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우상을 이제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어요. 이 유월절 축제의 특징이 개방성에 있다.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개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안에 모든 자들이 다 와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이 개방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개방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개방성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개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유월절 축제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고 함께 축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축제는 이 개방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았던 것처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가 부정한 관습을 버려두고 자신을 구별한 모든 자들은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구별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제 세상과 구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구별한 모든 자들은 이 유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매년 이 고난주간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매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 의미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부활절의 의미도 좀 퇴색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도 우리가 조금 퇴색되어져 가는,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지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3년 동안을 제대로 고난주간 부활절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고난주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유월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 깊은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보려고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교절은 유교절과 함께 유교절의 이 6월절의 연장이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축제가 축제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셨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예배가 예배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회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즐거움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냥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냐면 즐거움의 회복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회복. 우리가 예배가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뭔가 즐거움으로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무력감도 떨쳐버리게 되고 마음의 무거움도 다 떨쳐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이 즐거움이잖아요. 이 예배의 즐거움, 축제의 즐거움, 축제가 축제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봄은 왔고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월절의 절기는 있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축제의 날이 아니고 즐거움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포로 귀환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축제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월절은 즐거움의 회복, 축제가 축제되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예배의 즐거움을 많은 부분 우리가 상실되고 잃어버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년의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 함께 예배함의 그 즐거움, 함께 찬양하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18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 외에는 이제 거리 두기를 다 완화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요, 한편으로는 또 기도가 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힘이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에게, 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뭘 제대로 해봤겠어요? 나들이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뭔가 그들 나름대로 축제를 한번 벌였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축제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이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들에게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게 즐겁고, 우리 가운데 소그룹을 하는 게 즐거운 모든 것이 이제 다 잃어버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웃음이 있는 그런 완전한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포로 아닌 포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우리가 수련하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포로 아닌 포로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던 것처럼, 축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배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 성금요일이 우리가 이제 모든 코로나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 정말 예배가 축제가 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이거는 세상에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의 하나가 결정적으로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즐겁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수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아수르는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은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사의 왕이죠. 이 바사 왕 다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아수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수르는 그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속에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을 이주 정책을 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거룩함을 온전히 다 흐트러 놓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딱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거룩을 깨고 그들을 이주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더럽힌 민족이 우리가 아수르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갔을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같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우리가 흐트러 놓았던 어떤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회방하는 그런 하나의 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사왕 다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하나님께서요 왕의 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 6월절의 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 오늘 이 날이 저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돕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놀라운 발표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가 무엇이에요? 모든 종교 예배가 완전 자유화됐어요. 거리 제한이 완전히 이제 자유화됐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이 마치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돌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를 돕게 하셨던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시는 이 날에 예배가 완전히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처럼 보이고 미리 예고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코로나의 포로 속에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6월절의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제 예배를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어져 갈 때 야, 이건 우연이다. 그리고 그는 뭐 이제 코로나 이야기고 우리가 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6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바사왕 다리오가 마음을 바꾼 것은 여러분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연결하여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배가 완전히 풀렸어요. 모든 모임이 완전히 풀렸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축제를 축제로 즐거워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이 즐겁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남은 거예요. 말씀해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정결하게 하여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이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자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말하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라는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더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순수한 반죽이 되기 위하여. 순수한 반죽이 되기 위하여. 더럽히고 거기에 막 때 묻은 이런 반죽이 아니라 순수한 반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재창조, 이제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제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작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들도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시작이 이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새 반죽으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반죽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순수한 반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우리가 더럽혀진 반죽 덩어리가 아니라 더러운 반죽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순수한 반죽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나님이 마음껏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순수한 반죽으로 서는 날이 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주님께서 새 덩어리로,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포로되었던 예배가 포로되었고 찬양이 포로되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함께 모이는 소모임이 다 사로잡혔던 포로되었던 삶 속에서 이제 종식이 선언되고요. 우리는 마음껏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이고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서로를 우리가 세우는 이 엄청난 일들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분명히 빚으실 거예요. 그 빚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나와 그분께 맡기는 이 축제를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는가? 우리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순수한 반죽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성금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